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제목 자체에서 벌써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 땅에는 고통과 저주와 고난과 실패와 죽음이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서 사명의 가슴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 자, 오늘 본문은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 본문의 장면인데 그 중요한 발단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오늘 본문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제대로 알고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배의 시작인 6일의 현장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 하와가 동침을 하여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녀를 낳게 됐는데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의 사랑으로 잉태가 되어지지만은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여셔야 돼요. 성경에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고통당한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직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동생인 아벨은 양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 가인의 직업은 아벨과 달리 농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서 수고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그 말씀대로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벨과 가인의 이 직업이 왜 이 직업을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6일의 세상 현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거를 굳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가인은 자신의 직업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도 되어져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6일의 현장으로 딱 돌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놓쳐요. 그것도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을 놓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로 말하면 축구 히딩크 감독이 축구 선수를 이렇게 뽑았을 때 어느 포지션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멀티플레이와 반대되는 게 뭐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안 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 현장에 나가면 안 돼요. 뭐가 안 되느냐? 예배가 안 돼요. 직장 현장에 가서 기도가 안 돼요. 이게 바로 가인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우습게 생각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국무총리 일을 하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비춰볼 때 쉬운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지금 주어졌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오주현 선교사는 지금 논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아니라 그 일 따로 내 기도 따로 이래 되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가인에게 왔던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다니. 지금 오늘 밤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내가 가장 오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주님과 교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가인처럼 뭐죠? 그 직업 때문에 그 직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거는 직장과 직업을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아벨은 달랐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직업을 잘 선택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맞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아벨이 직업을 잘 선택했고 가인은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가인 자체를 안 받았어요. 아벨 자체를 하나님 받으셨다. 문제는 직업이 아니다. 문제는 직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직업과 직장. 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 주느냐? 직장이 더 중요하다. 왜냐? 현장이기 때문에. 직장의 현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나는 지금 그 일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6일입니다. 6일.
6일 동안 거기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현장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진원이한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요 예배 메시지 속에서 내가 내 몸이 예배 드리러 왔고 나는 지금 다른 사람 볼 때 기도도 하는 것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어가 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 사실적으로 교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 혼자 있을 때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혼자 있을 때 뭔가 모르게 허하고, 혼자 있을 때 뭔가 모르게 저와 여러분 갈증이 생기고, 또 세상에 직장의 일이, 직업 그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가지고 육신적으로 뭔가 채우고 싶은, 먹는 것으로 아니면 미디어를 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일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의 신앙이요, 굉장히 율법적이었지만 365일 하루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도 집에서 새벽 기도 한 게 아니라 산을 넘어가서 교회 가서 꼭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꿈이 축구 선수였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셨거든요. TV 축구를 보시고. 어느 정도 좋아하시냐? 예를 들면 외국에서 축구 대회를 하면 그 새벽에 경기하잖아요. 절대로 새벽에 TV를 보고 이런 분이 아닌데 축구만 하면 새벽에 보셔요. 그런데 그거 보시고 또 새벽 기도 가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또 떠올랐던 아버지의 모습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차를 타고 운전하려고 운전대를 딱 잡고 바로 출발을 하셔요. 운전대를 딱 잡고 딱 기도하셔요. 언제든지 운전을 시작할 때 뭐죠? 하나님이 이 운전대를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 기도하고 운전하셔요. 하나님이 잡으셔서 그런지 평상시에 성경 그렇지 않은데 운전을 굉장히 와일드하게 하셔요. 평상시에 굉장히 그런 분이 아니거든. 여성스러울 정도로 그런 분인데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이게 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막 아주 운전을 터프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6일의 현장, 하루의 시작,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 기도.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죠? 예배의 시작이다. 두 번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물입니다. 3절을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예물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가인의 직업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가인을 굉장히 위하는, 가인을 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지금 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왠지 가인 편에 서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그거는 착각인 거죠. 가인이 드린 이 예물의 제사는요, 뭘 말하느냐 하면 곡식을 드린 것입니다. 땅의 소산. 곡식을 드린 이 제사를 보고 말하느냐, 소제라고 합니다. 이 소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제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헌금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뭐냐? 소제입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5대 제사인데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반드시 피가 있는 제사와 함께 드려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셔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4장으로 이어오는 이 순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요, 이게 장절이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편의상으로 지금 장절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걸 기록한 모세가 지금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것이 바로 죄를 사는 속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이거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이해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입체적으로 교육했는데 가인이 그걸 무시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개무시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드린 예물을 5절에 뭐라고 하느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래 되겠습니다. 아벨에 드린 이 예물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아담 하와에게 주셨던 속죄의 표징, 그게 바로 뭐죠? 짐승의 가죽옷, 양의 가죽옷을 피가 철철 흐르는 그걸 지어 입히셨던 그 비밀, 아벨이 드린 이 양은요, 바로 이 속죄의 표징이 뭐냐? 희생제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에 대한 이 비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첫 새끼입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을 말합니다. 참 웃기는 거는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셔요. 가장 귀한 거는 꼭 옳혀놓고 가장 안 좋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헌금이 신근이 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다리미로 달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헌금 주시고 그랬거든. 왜냐? 그게 그나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그렇게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 이 말씀을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꼭 시원찮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요, 이 양을 어떻게 말하냐? 흠 없는 어린 양이라 했거든요. 근데 웃기는 건 흠 있는 양을 자꾸 드리려고 해요. 흠 있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막내인데 제 바로 위에 형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형이 우리 집에서 제일 영적이었고 제일 잘생겼고 그랬어요. 그랬대요. 그리고 그 형 위에 있는, 쉽게 말해 지금 제 위에 형하고 7살 차이 나는데 그 형도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형을 주의 종으로 드리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형은 전혀 자기에게 그게 뭐가 없냐?
그 주의 종에 대한 콜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몇 번이나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뭐라냐, 네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 아니라서 하나님 막으시는 거 아니냐. 근데요, 결국 교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형을 보면서 서원하는 거는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서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서원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서원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그게 아닌데 부모의 욕심으로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 하나님은 계획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내로 태어난 저에 대한 관심은 집에 전혀 없어요. 주의 종으로 드릴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 아주 이렇게 영특하다든지 뭐 이게 아니라 늘 사고만 치고, 물론 우리 진원이가 쓰기는 사고, 그런 사고는 친 적이 없지만 어쨌든 뭐죠, 늘 뭐 개고장이처럼 막 그러니까 제가 주의 종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 형제들 모이면요, 저를 목사로 인정을 안 한다니까. 특히 큰형이, 장로님이, 그 증거 가족 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 안 온다니까. 다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면 온다니까. 우리 둘째 형도 목사인데, 목사로 하면 내가 선배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하거든. 동생이지. 그러니까요, 이게 가인이 드린 예물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첫 번째는 이 희생 제물의 비밀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죠? 첫 새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벨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뭐라 그러냐?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앞에,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이 비밀이 아벨이 드린 제사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예배가 미치는 영향들입니다. 구약의 제사 방법은 좀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이걸 보고 뭐하냐? 화제라고 합니다. 불살라 드립니다. 근데 이 화제를 드릴 때 생겨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불을 살라서 제물을 태우다 보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생기느냐? 연기가 생겨요. 이 연기가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 연기가 하늘로 곧바로 쫙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연기가 중간에서 퍼져버려요. 오늘 아벨이 받은 이 예물은 연기가 뭐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가인의 예배는요, 이 연기가 중간에서 흩어져 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연기는 휘발이가 없어서 이렇게 퍼지고, 어떤 연기는 힘이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 연기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통과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결국 가인은 공중 권세에 잡고 있는 사단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결국 가인은 공중 권세에 잡은 사단을 통과한 예배를 못 드린
그 결과 예배 실패했어요. 그렇죠? 예배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예배 은혜 못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얼굴 색깔이 안색이 변하니. 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 잘해요. 제가 지금 목사지만요, 전에 전도사 때 은혜 못 받으면요, 꼭 집사람이 알아요. 은혜 못 받은 날을. 어떻게 하느냐? 제 안색을 보고. 그러면서 꼭 그럴 때 시비를 걸어요. 은혜 못 받은 날을 시비 걸어요. 근데 웃기는 건 시비 걸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 은혜를 못 받고 영적 힘이 없으니까 뭐죠? 시비 걸면 꼭 시비에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보니까 말합니까?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 했습니다. 7절을 보면요,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열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 이 7절이 제일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해석하기가 헷갈리는, 이게 뭔 말인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가인에게 죄가 순종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문장인 것처럼 보여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이 잠복하고 쪼그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딱 덮치려고 쪼그리고 있는 그 상태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너는 죄를 다스리게 된다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 보고 죄가 너를 원한다 말은 뭐죠? 죄 짓도록 하려고 사단이 다 기다리고 있는, 잠복하고 있는. 결국 뭘 말합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자기 자신을 못 이겨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죄를 쉽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여러분, 이 8절을 자세히 보면요, 말했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들에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가인이 아벨한테 들로 나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했어요. 뭔가 중요한 도구를 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가인의 살인은요 굉장히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의도적인 살인이에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8절의 이 말은요, 아벨에게 고할 때는 뭐죠? 아벨을 죽이려고 지금 가인이 아벨을 불러낸 겁니다. 중요한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 7절하고 8절은요 바로 이어진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상태에서 가인이 돌아서지 못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인간인지라 늘 예배에 승리하면 좋겠지만요, 예배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상태를 계속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쪼그리고 있는, 잠복하고 있는 사단이 덮쳐요. 가인이 지금 뭐죠? 사단에 잡힌 거예요. 예배 실패한 거기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돌아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에게 사로잡힙니다. 이거 꼭 뭐하고 같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사단의 역사. 그 생각을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들어와서 잡는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에 대해서 쉽게
살인하게 됩니다.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 말해요.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세상에서도요, 보세요. 살인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면요, 살인죄를 적용할 때도 계획적인 살인이냐 우발적인 살인이냐에 따라서 이 살인죄에 대한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가인은 절대 우발적으로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바로 예배 실패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냥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결국 뭘 말합니까?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가인을 보면서 예배의 본질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거 우습게 알면 안 된다니까. 오늘 본문 이유가요, 가인의 예배 실패한 가인의 모습이 9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그게 다음 주간이에요. 안 돌아서면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 상태가 돌아서지 못하면 해야 되느냐? 다음 주간 메시지가 그대로 여러분이 가인의 심령의 상태와 똑같이 느껴져요. 그것을 끝나는 줄 압니까? 그 다음 16절부터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에 교회 같으면 이거 상세하게 안 하고 그냥 지나갈 긴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그 후예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부 출발이 어디냐? 예배 실패에서 시작돼요. 우습게 할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빨리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양의 피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는 이게 바로 뭐냐? 양의 피예요.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려야 되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도 함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 싸우는 주제가 웃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 가지고 싸워요. 예배를 보러 가는 게 맞냐, 드리러 가는 게 맞냐. 그러니까 보러 간다고 하니까 꼭 장 보러 가는 느낌하고 비슷하니까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다. 예배 드리는 거다. 그렇죠? 그 단어 가지고 그래 싸우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체가 예배의 본질이 맞아요. 정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비밀이 바로 뭐냐? 양의 피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오늘 본문의 아벨은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오히려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니. 이거는 뭘 말합니까? 참된 예배는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얘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예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취되고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예배의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사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평생토록 드려지도록,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정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작이 6일의 현장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기서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은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 그리고 정말 가인의 실패한 이 예배의 영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우습게 알았던 가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벨처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6일의 현장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6일의 현장에서 구별된 시간이 있게 하시고 구별된 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별된 관심과 가치관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모든 사단의 건세가 무너지고 저주 건세가 무너지고 죄의 정말 건세가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셔서 참된 예배로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